현재 영국과 프랑스는 유럽의 대표적인 나라로 우호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하지만 14세기와 15세기에 걸쳐서 두 나라는 무려 116년 동안 전쟁을 했습니다.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이것을 100년 전쟁이라고 배웠습니다. 이 전쟁의 초기에 프랑스의 도시 칼레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영국이 칼레시를 포위했고 결국 칼레시는 영국에게 항복하게 됩니다. 이때 칼레시는 항복 사절단을 영국의 에드워드 3세에게 보내서 칼레에 있는 모든 시민의 생명을 보장해 달라고 합니다. 영국은 이 요청을 수용하면서 조건을 거는데요. 그건 영국에 반항했으니까 그 대가는 치러야 된다. 그러니까 시민 6명을 택해서 교수형에 처하겠다. 그 6명을 선별하라고 했습니다. 참 곤란한 상황이잖아요. 무슨 기준으로 누구를 6명으로 선발하겠습니까? 모두가 머뭇거리고 있을 때에 칼레시에서 가장 부자였던 이스타슈 드 생피에르라는 사람이 교수형을 자청했습니다. 이어서 시장과 상인의 대표와 법률인 등 귀족들이 교수형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의 처형날이 다가왔을 때 에드워드 3세는 죽음을 자처한 시민 6명의 희생 정신에 감복해서 사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후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프랑스어로 귀족은 의무를 갖는다는 뜻입니다. 그 이후 이 말은 사회 지도층에게는 사회에 대한 더 깊은 책임, 더 큰 의무, 더 모범적인 삶,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한다는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왕실과 왕실의 귀족에게는 징병제가 실시되잖아요. 반드시 군복무를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듯이 앤드류 왕자는 포클랜드 전쟁 때 헬리콥터 조종사로 참전을 했습니다. 해리 왕자는 아프가니스탄에서 군 복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지도층일수록 더 험한 곳에서 더 도덕적으로 모든 의무를 행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는 호세아를 이어서 아모스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언제 넘어갔지? 저는 여러분 모두의 큐티가 안녕하기를 바랍니다. 아모스의 시작은 이스라엘 주변 나라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이 나라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전쟁 중에 붙잡힌 무고한 사람들을 노예로 팔았고 더 무고한 많은 사람들을 매우 잔인하고 포악하고 무자비하게 학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고 합니다. 자, 대표적으로 한 구절 봅니다. 아모스 1장 3절 앞부분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 말씀하실 때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건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에요. 1장에 보면 암몬에 대해서도 모압에 대해서도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똑같은 심판의 메시지가 이스라엘에게도 선포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 6절 앞부분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이스라엘로 나라만 바뀐 거예요. 그 내용은 똑같아요. 이스라엘을 향한 이 심판의 메시지는 앞에서 말한 사람을 노예로 팔고 잔혹하고 무자비하게 학살하고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아이벤 어머니의 배를 가른 그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과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도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무고한 사람들을 학살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계속 읽어 보십시다. 2장 6절 뒷부분 시작.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로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이것은 뇌물 때문에 의인에게 죄를 씌우고 신 한 켤레, 아주 작은 돈 때문에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도 봅니다. 시작.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아멘. 이건 힘없는 자, 연약한 자를 고의적으로 괴롭히고 성적으로 매우 문란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또 다음 구절 보십시다. 시작.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이것은 종교적으로 타락했다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이 범한 악행이며 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앞에서 본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의 죄와는 좀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주변 나라들은 무고한 사람을 짐승처럼 잡아 팔고 더 무고한 사람을 매우 포악하게 죽였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뇌물을 받고 가난한 자, 힘없는 자를 억압하고 성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의 죄는 비교적 가벼운 것 같습니다. 세 발의 피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똑같이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시는 것일까요? 혹 여러분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자주 하시지? 말로만 사랑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어제 그제 금요일 생각을 할 만한 구절이 아모스 3장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자, 여기에서 너희만 알았다, 이 표현은 이스라엘을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에게 특별한 존재야.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택하고 위하고 있는 거야. 나는 진심으로 너희를 아끼고 있어. 그게 너희만 알았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노란색으로 된 글씨를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렇게 특별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귀한 존재라면 그러므로 너희가 뭘 해도 내가 용납해 줄게. 다 괜찮아. 이런 게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히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죄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쁜 사람들 많습니다. 죽이고, 때리고, 뺏고, 부수고, 온갖 나쁜 사람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우리 자녀가 작은 거짓말을 했다고 하십시다. 그럴 때 그 어떤 부모가 야, 세상에 보이스피싱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정도 거짓말은 괜찮아. 그건 아무 문제도 아니야. 이런 부모가 있겠습니까? 옆집 아저씨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건 부모가 아니라 악당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내 자식이니까, 나에게 특별한 존재니까 그 작은 거짓말을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호되게 나무라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이제 철이 들어서 좀 어른이 되면서는 알게 되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그때 그래서 나를 호되게 나무랐구나. 우리 엄마가 그래서 그때 그렇게 마음 아파했구나. 저는 우리도 점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 반칙 왕들이 있죠. 그런데 또 보면 잘 살아요. 반칙 왕들인데 잘 살아요. 거기에 비해서 나는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무슨 일이 일어나게 해요. 이거 역시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 길로 계속 갔다가는 큰일 나니까, 그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 아니니까,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 그랬잖아요. 글로 가면 결국 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사인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역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노블레스 오블리주처럼 더 높은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무엇과 같은 나쁜 것은 하지 않는다는 소극적인 차원에서 머물지 말고 더 선한 것을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차원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표시가 나는 담배 피지 않아, 나는 술 취하지 않아, 나는 외도하지 않아, 나는 도박하지 않아, 나는 나쁜 짓 하지 않아, 이 정도여서 되겠습니까? 세상 나가면요, 우리보다 더 철저하게 금연과 금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철저하게 나쁜 짓 안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단지 무엇을 하지 않는다, 나는 이런 나쁜 짓은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이 할 바를 다 했다고 하는 것은 착각일 수 있습니다. 무엇과 같은 나쁜 짓을 하지 않는 것은 옛 사람의 옷을 벗는 차원입니다. 에베소서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이 있잖아요.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 이 구절을 보면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럽니다. 유혹과 욕심을 따라 사는 옛 사람은 벗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살아가는,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옛 사람을 벗는다는 것은 이전의 생활 방식을 버리는 겁니다. 안 좋은 말버릇, 이중적인 행동, 거짓말, 뒷담, 분노, 허세, 불평, 원망, 교만, 탐욕, 속임, 이런 거 버리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나오지만 아직 옛사람의 옷을 벗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일상에 교회에 나오는 스케줄이 하나 더해진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지 않고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옷은 갈아입어야 되잖아요. 벗지 않고 계속 껴 입으면 그 무슨 패션이라 그래요? 노숙자 패션이라 그래요. 벗지 않고 계속 껴 입는 거예요. 봄이 왔으면 겨울 옷은 벗고 봄옷을 입어야 되는데 겨울 옷 위에 또 봄옷을 껴 입어요. 벗었으면 다른 옷을 입어야 합니다. 벗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옛 사람의 옷을 벗었다면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머물면 안 되고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 문제는 옛 사람의 옷을 벗었는데 새 사람의 옷을 입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 사람은 옛날 생활을 청산했습니다. 마실 것, 안 마실 것, 먹을 것, 안 먹을 것 구별합니다. 생활이 문란하지도 않고 가정적입니다. 나쁜 짓도 하지 않습니다. 성실하게 살아요. 누가 봐도 괜찮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가 새 사람의 옷까지 입었다고 인정해 줍니다. 그러나 과연 그 사람은 새 사람의 옷을 입었을까요?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옛 사람의 옷을 벗는 것으로 새 사람의 옷을 입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명백한 오해입니다. 벗었으면 입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무엇과 같은 나쁜 짓을 하지 않겠다는 차원에서 머물지 말고 이제는 더 좋은 것, 더 거룩한 것, 더 선한 것, 더 복음적인 것, 더 말씀에 근접한 생활을 적극적으로 해야겠다. 여기까지 가야 하는 것. 이게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는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옛 사람의 옷은 벗고 새 사람의 옷은 입으라고 하는 구절을 봤는데요. 제 그 아래 구절부터 보면 예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 자, 우리도 한번 보십시다. 4장 25절. 자, 보십시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랬어요.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십시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거짓말 하지 마, 이렇게까지만 말씀하지 않고 이제는 참된 것을 말하라까지 하시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는 것은 옛 사람의 옷을 벗는 겁니다. 거기까지 하지 말고 이제는 참된 것을 말하라. 거기까지 가라는 겁니다. 자, 또 다음 구절도 보십시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그랬어요.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이제 화내지 마, 여기까지만 말씀하지 않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합니다. 빨리 화해하라는 거예요. 빨리 화해하라. 나는 이제 화 안 내. 거기까지는 옛사람의 옷을 벗는 거예요. 거기까지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사람, 거기까지 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구절도 봐요. 도둑질하는 자에게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랬어요. 남의 것을 훔치는 사람, 과도하게 이익을 챙기는 사람, 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십시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는 안 해. 거기까지만 하면 안 되고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네 수고해서 그것으로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것이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또 다른 구절도 보십시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어요. 이제 입이 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을 세게 하고 상처를 주고 없는 말을 옮기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입 이렇게만 하지 않으시고 이제는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차원의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늘 뒷담화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 때 그 사람이 언젠가 깨달아요. 아, 내가 뒷담을 너무 많이 하는구나. 그래서 뒷담 안 하는 것에 머물지 말고 진실을 말해야 하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은 그래, 이제는 나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을래. 거기에 머물지 말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재정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옛사람은 벗고 새사람 입어야 돼요. 나는 알뜰하게 산다. 불필요한데 돈 쓰지 않고 낭비하지 않는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보다 더 알뜰하게 사는 사람 무지하게 많습니다. 새 사람의 옷을 입는다는 건 뭡니까? 이제는 그렇게 알뜰하게 산 것으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넉넉하게 사용하는 것이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부분에서 그래야 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옷을 갈아입으세요. 옷을 갈아입으세요. 오늘 여러분이 교회 나오면서 어젯밤에 입었던 옷 위에 다른 옷을 껴입고 온 사람은 없을 겁니다. 또 지난주에 입었던 옷 위에 다른 옷을 껴입고 온 사람도 없습니다. 옷은 벗고 입는 걸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온다고 다 나름 신경 쓰고 벗고 입고 왔잖아요. 우리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도 우리는 벗고 입는 일을 잘해야 됩니다. 이제는 나 이런 나쁜 일 안 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더 선하고 더 거룩하고 더 복음적이고 더 말씀에 근접한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를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니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이. 우리의 사람의 옷은 벗고 새 사람의 옷을 입어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 예수와 복음을 위해 우리 두 손들은 찬양합니다. 이제는 무엇을 하지 않는 차원에서 머물지 않고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새 사람의 옷을 입고 더 선하고 더 복음적이고 더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십시다.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실 그날 그날은 승리의 날이 될 겁니다.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다 고대합니다.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라.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